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침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인 줄 깨달아 오늘로 이 기적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변화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레위기의 길고 길었던 말씀, 이 위기를 잘 지나시고 정말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 첫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개론을 좀 다루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말씀을 기록한 오늘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목적이 있어서 어딘가로 보냈고 이걸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대상은 아주 뚜렷하게 특정이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모두에게 해당되는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땅이 가진 죄와 악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장악한 악은 무엇이며 그 땅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정체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이게 땅의 형질이 이상해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땅이요, 사람을 속이는 땅이고 굉장히 무서운 가면을 쓴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이 땅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진 무척 흥미로운 이 상반되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하나가 되고 있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일단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부유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이곳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절묘해요.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통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지도를 보면 터키와 로마의 딱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탄불이 있는 터키와 로마는 소위 구매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자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도시 사이에 무역이 활발했는데, 그런데 두 나라 사이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들러야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여기는요, 얼지 않는 아주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위치상 무역상에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어플이 처음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완전히 무료로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를 해서 돈을 벌려면요,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약장수들을 보면 그 약을 팔려고 하는데 예전에 차력 쇼를 했거든요. 차력 쇼를 왜 합니까? 차력 쇼를 하면서 일단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차력 쇼를 하면서 막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 모아놓은 다음에 어른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되는 장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거 장사가 돼요. 돈이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이곳에 사는 주민이 10만 명이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10만 명이다. 이 근동 지방에서요 12위 안에 드는 대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정착하고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돈벌이 수단이 있다, 그 뜻이에요. 돈벌이가 없는데 여기 뭐하러 정착합니까? 돈벌이 수단이 있으니까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가 부유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여기에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지구상에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민족이 중국인하고 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요 자기 나라 밖으로 이동할 때는 돈벌이가 없는 곳에는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딘가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화교가 이렇게 몰려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거기 돈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는 돈이 많았고 그러니 돈 벌 기회가 많았던 땅이에요. 여기에 드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돈이 많아요, 돈벌이가 돼요. 여기 이상하게 종교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면 굉장히 메이저 신이기 때문에 신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무려 28개가 몰려 있었어요. 저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가면요 곳곳마다 막 돈 냄새가 나고요, 막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곳곳마다 그렇게 신전이 많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그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 무신론자야, 이게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이 땅을 보면 엄청난 물질이 쌓여있고 무역이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주의자 같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질이 최고지, 이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많은 곳에 가장 많은 신전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의 이 정체를 정확히 통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아니 저럴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종교를 갖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종교에 몰두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묻자 이거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아요. 막 사람들이 막 돈 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신전이 많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 땅은 육적인 땅입니까? 영적인 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땅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땅은 100% 육적이라서 너무나 영적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인간론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길 육적인 사람, 가진 사람, 너무 육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육적인 욕심이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소원이 간절해질 때 그때 나의 육의 소원이 나를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성욕보다 더 뜨거워지는 게 권력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에게 권력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를 못해요. 다른 건 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은요 자식하고도 못 나눠요. 권력의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 사람은 살인도 해요.
이 권력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처럼 피를 나는 부자 사이라도요, 얼마든지 살인을 불러오는 게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무서워요. 그런데 이 권력력이 뜨거운 선거철만 되면 권력자들이 간절하게 붙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종교예요. 이상하죠. 권력의 영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권력은 무조건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완전히 육적인 세계가 권력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권력력이 유독 심했던 지도자들 옆에는 언제나 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장희빈이 육적인 여자예요? 영적인 여자예요? 완전히 육적인 여자잖아요. 아니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그렇게 육적인 욕구가 뜨거웠던 사람이 없었어요. 장희빈이요, 얼마나 권력력이 강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장희빈 옆에 그렇게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장희빈이 그렇게 종교에 심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년에 이 권력력밖에 남지 않았던 사울이요, 하나님이 빼앗은 권력을 지키려고 찾아갔던 게 누굽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을 붙드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길 우리나라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서울대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진짜 살인도 불사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 자식의 학벌 욕구가 가장 뜨거워지는 이 수능철이 되면 내 자녀의 점수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이상하게 평소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가 수능철에 학원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수능철이 가까우면 전국의 교회와 사찰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수능을 이제 40일 앞둬놓잖아요. 교회들이요, 새벽 예배가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사찰들마다 이제 현수막을 걸어놔요. 어머니 서원 성취 기도회.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어머니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뭐냐면, 육의 욕심이 가장 뜨겁고 끝에 이를 때, 육의 욕심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의 힘까지 끌어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많은 종교에 심취하고 종교를 끌어다 모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만들었던 진짜 힘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육적인 성은,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었다라는 거죠. 돈의 순위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 돈이요, 종교의 힘까지 끌어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돈 욕심이 이 땅을 미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영적인 힘까지 끌어다 쓰는데 날마다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무역을 하러 배를 타는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비나이다 하는데 전부 다 육적인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한 지체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듣고 이 지체가 이제 고민이 돼서 전화를 한 건데 이런 거죠. 지금 이 지체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마음에서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이 지체가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11조를 온전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 그리고 돈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의 중요한 일들을 돕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는 또 구속사를 아는 지체라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기복적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한 게 뭐냐, 자꾸 동기 따지지 말고 일단 선한 일이면 하라는 거예요. 일단 선한 일이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맨날 동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수한가, 내 안에 혈기는 없는가, 내 안에 뭐는 없는가, 맨날 동기 따지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동기 따지고 들어가고 진정성 따지다가 우리는 선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으면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정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가 돼가지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꾸 완전한 동기, 완전한 준비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나누고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 제가 이 지체는 분명히 믿음이 있거든요. 구속사를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지체와 제가 나눔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육적인 것심이 많아지잖아요. 영적인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강해져도 영을 찾죠. 근데 육적인 것이 강해져도 영을 찾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나한테 속고 내가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영을 찾고 있는데 영을 찾는 나의 동기가 영적이라 영을 찾는 거냐, 육적이라 영을 찾는 거냐, 이걸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100% 육적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거짓된 땅,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의 무서운 정치였다는 거죠. 이 땅에 모인 전 세계 신들은요, 이들의 돈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일하는 머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 육적이라 영적이 될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요, 너무 육적이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또 동시에 너무 영적이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육적이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는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100% 육적이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100% 영적이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거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100% 육적이라 영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 특히 뭐냐면, 나는 안 바뀌는데 영적인 세계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어느 날 내 신이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 기도빨이 그렇게 좋대요. 그럼 디오니소스한테 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은 그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이게 빽들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 육체의 욕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는 타협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인데, 역사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재밌어요. 언제나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었냐? 이기는 사람 편 들었어요. 계속 바뀌어요. 내 지도자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뭐 신념이나 가치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육이 안 바뀌니까 영적인 세계가 활발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기류와 이 유행이 바뀌는 게 뭘 의미하냐? 이들의 삶이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바뀐다는 건 육은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질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의 목적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는 날까지 나 자신을 깨기 위해서요. 근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육의 신념이 있는데 교회가 자꾸 그걸 건드리잖아요. 교회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영적인 지도자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교회를 자꾸 바꾸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꾸 왜 교회가 바뀌고 영적인 지도자가 왜 자꾸 바뀌는지. 이유가 뭐냐면 육적으로 절대 안 깨지는 뭐가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건드린다, 가차없이 교회를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돈 사랑이 변할 수 있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돈 사랑 바꾸나 돈 내려놓나 이러면 신을 바꾸지. 이 사람들은 돈 욕심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또 늘 이기는 사람으로 내 지도자를 바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사랑이 안 바뀌니까 지도자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변한다는 게 뭐냐? 내 인색함도 변하지 않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잔인해지는 그 성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력서를 딱 본다라고 하죠. 절대 피해야 될 사람은 하나 있어요. 한 교회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고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죠. 그거 피해야 돼요. 뭐가 안 변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영이 자꾸 변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육이 안 변한다 그 뜻이에요. 바로 이게 100% 육적이나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잖아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바울이 이런 육적인 땅, 너무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켜서 자기 육적인 게 변하지 않는 이 땅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택자를 얻었다는 거죠. 이거 기적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말하는 영적인 택자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1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택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요. 이게 데살로니가에는 없는 인사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문서를 보면요, 이 땅에 전형적인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발전과 번영이 있을지어다, 성공과 행운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추석에, 설날 때 이게 큰 절을 해요. 그럼 집집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일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라. 믿는 집이나 믿지 않는 집이나 집이, 그러니까 인사가 다 이래요. 빌어준다는 복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런 거. 하물며 데살로니가 땅이야. 어떠겠어요? 이 인사가 맨날 뭐냐? 빌어주는 복이 뭐냐? 발전과 번영이 있을지어다, 올해도 풍년이 있을지어다, 성공과 행운이 있을지어다. 온갖 이게 인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육적인 인사를 받아야 그게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영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돈이 돼요? 평강이 돈이 돼요?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게 하는 인사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게 최고입니다. 은혜 받아야죠. 평강이 있어야 되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거죠, 가치관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3절을 보면 이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자리를 잡았고, 5절을 보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육적인 확신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날마다 영적으로 있잖아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영적인 확신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 영적인 확신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는 육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영적인 영역이죠. 내 하나님이 바뀌거나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완전히 닻을 내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완전히 닻을 내려버린 거예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깨져야 될 건 말씀이 아니라 나입니다. 완전히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이 안 바뀌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육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요, 이래야 삶이 변해요. 육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사람들 보시라 이거죠. 영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드디어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얻은 택자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야손도 한때 돈돈하던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영으로 옮겨갖고 영의 확신을 얻은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먼저 그가 사는 집의 용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우들이 모였던 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야손의 집이 예배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누구나와 잘 지냈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영이 안 변하니까 육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당시 데살로니가의 택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예전에 직장이 돈 버는 장소였는데 이제 직장이 선교하는 장소로 변한 거예요. 자꾸 육적인 세계가 변해요. 영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죠. 2장 9절을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일하면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게 목적이어야지. 그런데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 전하게 됐다, 이런 기록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은 이제 안 변해요. 육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 아내와 이제 긴 시간을 이제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부의 모드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부부가 뭐 대화를 하는데 뭐 변화가 목적이에요. 그냥 왜 부부가 대화할 때는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희가 제일 이제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얘기는 도대체 오늘 저녁에 뭐를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뭐 소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체유를 해주고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는요, 뭐 그때는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양육자와 양육받는 사람으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둘은요, 거룩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서로가 양육받고 거룩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양육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말하길,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관계가 약하다는 것이고, 당신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말한 게 뭐냐면, 어저께 말한 게 그거였어요. 목회자로서 당신 약점은 관계가 약하대요. 전 되게 관계가 약한 사람인가 봐요. 당신 되게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아내가 당신은 이런 적용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적용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적용하느라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너무 인정이 되는 거죠. 늘 저를 보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돼. 그러면서 적용 숙제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적용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아내라는 저의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주신 숙제에 적용을 했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조언을 듣고 늘 변해야 돼요. 늘.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어제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이쯤에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탁한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저는 이제 한일교회 지도자로 살아야 되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판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인생에서 교회를 놓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만약에 제 아내가 사적인 감정과 자기 사적인 바램으로 말을 한다, 주관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제 아내한테 부탁한 게 뭐냐, 이제 당신도 교회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담당하는 일 외에는 나한테 경계를 넘지 말아달라. 설령 말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남편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말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어렵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좀 말을 해달라. 당신도 교회 일을 말할 때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걸 또 이제 듣고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이제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어렵게 얘기하고, 경계를 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육이 변하는 건요 쉬워지는 거예요. 영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육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은 변하지 않으면서 영이 바뀌는 이 타락한 땅에서 영성이 확정되고 육이 변하는 그 택자를 얻은 거예요. 이거 얻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저는 확정했습니다. 저는 가치관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이 활발하게 변한 이 사람을 얻는 거, 이게 힘든데, 그러나 이해한 사람을 얻으면 목회자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택자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육적인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영의 가치가 뭔지를 말하고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타이틀을 출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적인 출산은 사람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건데, 이 한 사람, 영적인 후사를 출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변하지 않고 고정된 확정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은 육적인 세계에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은 배신하지 않아. 물은 이 땅에서 재산은 무조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확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야, 무릇 우리는 천국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 천국이 내 고향이고 천국에 내 땅이 있어. 근데 거기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세계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확신은 육적인 세계에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까? 이것만 중요해요.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70, 80이 돼도 어린애예요. 다 바뀌어요, 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제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은퇴하신 할머니 전도사님, 아마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겠죠. 전화해가지고요,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들으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은퇴하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아니,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요, 자기 구원의 문제, 회개가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울면서 젊은 목사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고. 와, 제가 그날 있잖아요,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아, 80이 돼도, 내가 일평생 사역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어린애구나.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는구나. 또 변화되는 여지가 있구나. 나이 들면 사람 굳어진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사도를 할지라도 그는 어린이고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변하잖아요. 사역자로서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안 변하고, 난 죽어도 안 변한다.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꼰대 되잖아요. 사역자로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내 원칙이 자꾸 흔들리고, 사람의 외모를 사랑해서 신교론에 대한 가치관이 수시로 변하고, 돈 사랑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이 11조 가치관이 날마다 변하는 영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육의 사람인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택자는요, 변하지 않는 영의 확신 가운데 육이 변화시키고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삶 가운데 영과 육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 육이 변해야 돼요. 영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육의 가치관입니까? 영의 가치관입니까? 아유, 이거를 찾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육의 가치관입니까? 영의 가치관입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여러분들은 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으세요? 육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가 흔들리고 계세요? 그거 냉정하고 깊이 보셔야 돼요, 진짜. 아유, 요거를 대답하는 분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고 육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대답해 보세요.
영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고 육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영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될 육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할 육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여자 목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누어 보시고 목장 보고서 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좀 오늘은 이게 아마 내 안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깊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영의 확신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끝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망이 너무 강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여기엔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죄인이 저입니다. 주님, 아직도 이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씩 제 안에 구원의 가치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 이제 조금이나마 제 육이 꺾이고 육이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최고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육적인 가치관, 죄들이 변하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영적인 세계에 닻을 내리고 확신을 가져 육적인 세계가 수시로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